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성경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읽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돌을 취해서 길갈에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인간적인 마음대로, 인간이 편리한 대로,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꼭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살피시고 그러한 것들을 발견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찾고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에 어렵고 힘들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약속만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랬을 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영이시면 어떻고 아니시면 어떤가? 지금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하루를 살 수가 없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한 것을 위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시편이 23편이면 23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23편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살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23편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부분만,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자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 받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든지 그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자가 나와서 참으로 인생에 제일 되는 본분을 행하고 있으니까 취재를 하고 알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체가 강건하고 내 범사가 잘 되는 그거 하나 알려주고 계십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그거에 아주 그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 정말 항상 모일 때마다 목적하는 그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결국은 자기 소원 성취하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전혀,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단순한 육체의 건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문구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너의 육체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너의 범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100살, 1000살 이렇게 살아갈 정도의 육신의 강건함을 추구하고 이 생의 자랑거리 많은 것들, 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창세기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구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인 뺨을 맞고 인간적인 침뱉음을 당하고 인간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도 먹잖아요. 사람들에게 손해도 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바로 그 죄를 진 자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 뺨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뺨 맞는 거, 뺨 100대 맞으면 그거 견딜 수 있죠. 그럼 맞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뺨 맞는 것은,
그 수치당하는 것은 죄를 진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손에 못 박히는 게 아프셔갖고 아프다 아프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신 그 지옥 형벌의 진노, 죄인들이 담당해야 되는 그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믿고 따르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은 관심 없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형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저 당신은 나에게 선물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뭐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상관없어요. 나에게 물질만 주면 다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정도로 나에게 남겨주면 그걸로 되는 거죠. 자식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 들었는데 너가 내가 살 돈만 주면 된다. 과연 그것이 온전한 사랑하는 그 관계이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가족의 관계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했다. 나는 이런 일을 너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니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관심 없어요. 그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의 잘됨도 그저 육신적인 잘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육신적이고 이 땅에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잘됨을 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생겨요.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부모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자식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이 현실적이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추구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악한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살인하고 전쟁합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착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잘 대하려고 하는데, 좀 선을 베푸며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렇게 안 되고 여전히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늙어지고 왜 병들고 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정치가 잘못돼서, 사회 경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해서 그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러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이, 남들보다 더 높이 그 정도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사탄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편리한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그것만 따라서 시편 23편만 본다든지 아니면 어디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살피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깊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헛된 사상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고 범죄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같이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니까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 한 방울 혀 끝에 소원이 뭐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권세, 이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부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부자에게 필요한 건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은 물 한 방울로 자기 혀를 적셔주는 그것이 그 부자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하나님이 차라리 너의 손을 찍어버려라, 너의 발을 찍어버려라, 너의 눈을 빼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의 손을 잃는 것이 낫다, 너의 발을 잃는 것이 낫다, 너의 눈을 잃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곳인지. 불로써 소금 치듯한다. 소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소금으로 절일 때 소금을 뭐 꼬리에만 묻히고 뭐 머리에만 묻히고 그러지 않죠. 골고루 생선 전체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소금이 전체에 스며들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불이 사람의 그 모든 우리의 뭐 다리만 뜨겁게 하고 손만 뜨겁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모든 육신과 영혼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지옥에서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손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이러한 지옥으로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이 지옥 형벌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무장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알려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려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우리들은 지금 당장의 이 생의 자랑거리라든지 안목의 정욕거리라든지 육신의 정욕거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더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땅에서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죠. 지금도 뭐 4단계가 되어서 이제 자영업자들은 큰 대형 마트들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작은 구멍가게는 그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4단계 하게 되면 정말 자기의 가게를 두고 그냥 자기가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버티겠죠. 그러나 정말 세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인간들은 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할 수 없이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가게 되지만 여러분 진정
정말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보다도 먼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는 것을 소요리문답 4문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소요리문답 4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들을 가장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어린아이들과 그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아는 사람이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이 많이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대통령일지라도 아는 사람 잘해주고 모르는 사람 박대하는 것이 세상 이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박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갔다고 나를 무시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한결같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그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예를 들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른 사람들은 살았고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죽은 것을 보게 되죠.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영이라는 것은 호흡, 숨, 바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호흡이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숨이라는 말인가? 바람이라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고 호흡이나 숨이나 바람 같은 것은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살과 뼈로 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보고 만지죠. 근데 하나님은 살과 뼈로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 마음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되고 인간이면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서로에게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대하면 되고 동물이면 동물적으로 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체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살아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바다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뭘 봤어야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모세와 그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봤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영은 살과 뼈가 없어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분명히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궁금해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흔적을 봤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 천사를 본 것을 하나님을 봤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거기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뭔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모세가 용서를 빌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타내 주시는 정도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본 것을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서로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봤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구약 때에도 그랬고 신약 때에도 똑같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봤다라는,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죠. 존귀하시니까 또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느 때나 없다라는,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앞으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인간이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무엇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 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모세 옆에 서게 되죠. 그 모세가 명령합니다. 칼을 빼라. 레위 사람들이 칼을 빼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자들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과 자기 친족을 치게 돼요.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모세가 회개를 하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닌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큰 죄를 범했다라고. 그래서 3,000명이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들이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뭐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이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기지 않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용서하겠지만 내가 때게 되면 반드시 이 죄 진 것에 대해서는 보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죽었습니까? 돈 없어서 죽었습니까? 높은 지위 권세 아는 사람 없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이것이 구약 때에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은 영이심을 분명히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든 영이 아니시든 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입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마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 먼저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먼저 구하면 이제 내가 살 줄로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교독문으로 읽었지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들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대로 너희들이 믿고 따라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채워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이렇게 구해야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그때에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영이면 어떻고 이렇게 예배하면 어떻고 저렇게 예배하면 어떤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꿩 잡는 게 매 아닌가? 비둘기가 꿩을 잡으면 어떤가? 꿩을 잡았으니 매라고 인정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삽니다. 정말 4단계가 되어서 정말 어떻게 숨도 쉴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강제로 그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억누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앞에서 형통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되는 목적, 전부로 그렇게 바꾸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그거 정말 추구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정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되기를 원하면 영이신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영혼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물론 이런 살과 뼈가 아니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이 같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피조된 영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혼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원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은 피조된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관상기도라고,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더 복이에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아주 흔들고 그러한 정도까지 붐을 일으켰었는데, 관상기도가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명상하는 거, 요가 같은 거에서, 힌두교 같은 데서 명상하는 거 있잖아요. 왜 명상을 하냐면, 왜 그런 관상 기도를 하냐면 깊이 내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내 속을 보고 점점 깊이 내 자신의 깊은 속을 보게 되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해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섬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해해갖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 자기 영혼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영혼을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의 깊은 영혼의 깊은 것을 살피기 위해서 깊이 명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지구촌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분이 촛불 켜놓고 그러한 관상 기도하는 수련원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온통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했었어요. 근데도 아무런 제재도 안 받아요. 대단하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다. 인간같이 살과 뼈로 되신 분이 아니다. 인간의 영혼 정도 되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을 대하듯 인간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과는 전혀 다른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 무엇이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어리석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이런 의미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위쪽에서도 보게 되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바르게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정말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당장 그러한 말씀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 당장 그러한 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무한폐렴이 이렇게 급속히 전염되게 되니까 온통 관심이 그곳에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탐욕에 있어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것들은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는 것이고 당장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내 몸과 관련돼서 내 가정과 관련돼서 내 소원과 관련돼서만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또 바라는 소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2차적이고 3차적이고 진정 그러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 먼저 우선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다른 그러한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이 채워주신다라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게 뒤바뀌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성경에서 알려준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당장 어렵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먼저 나의 영혼 잘된 같이 육신 잘되고 범사 잘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밖에 우리 인생이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보호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 알려준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 삶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차분히 온전히 다 살피시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셔서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인간에게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루에 일용할 양식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신만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먼저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때마다 일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